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이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 새 하루,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한 주의 끝을 월화수목금토일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 월화수목금토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힘으로 이 한 주를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아침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은혜로 붙드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것들,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아뢰지 않고 주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단단하여 그 어떤 일들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때에 나아가는 자마다 거절하지 않으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대로 맞아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동일하게 그 기쁨을 느끼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144편 우리 이 한 편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석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같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을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반석이라는 단어에 눈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반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집의 그 틀, 깃틀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반석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 이 반석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커다란 바위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그 성경 사전을 통해서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얼마든지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거대한 바위들은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의 역할을 하는 바위도 있고요. 또 어떤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게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에는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한 제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고난당하고 절박한 자들에게는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의 집행 장소로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념하고 기억될 만한 내용을 기록해주는 비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자들의 주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이처럼 이런 바위에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또 집에 든든한 기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거대한 바위, 반석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이처럼 다양하게 12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증스러운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단 한 가지의 사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곳에서 왜 우리 주님을 반석이라고 묘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주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시는구나를 넘어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정하기도 하시고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그 높은 전망대에서 바라보고 미리 그들을 막을 수 있게도 하시고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은신처도 되어주시고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집을 다스리셔서 항상 이 나라에 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게 하셔서 악은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의롭게 여기사 복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44편에서 하나님을 이 반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의 인생 전부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특별히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겪었던 과거의 일과 다윗이 현재에 바라는 것들과 현재 상황과 그리고 미래에 꿈꾸는 일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구분이라는 것이 좀 쉽지는 물론 않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좀 살펴볼 때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특정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어떤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의 지나간 인생들을 통틀어 보고 있는 장면들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지나간 날들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표현을 보십시오.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그는 나를 피하게 하셨다. 어떤 장면들을 그래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들을 왠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수많은 전쟁들을 겪었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요새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 되셨다. 또 때로는 전쟁이 아니어도 사울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되어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일들은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이 한낱 미물인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까? 주님은 요새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신데 그러나 이런 미물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것을 보니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과거에 전쟁 중에서 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언제 생각을 하나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물론 문득 들 때도 있지만, 현재 비슷한 일을 겪으면 사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래들을 보면, 특별히 10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또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도 사실 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구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적들의 칼에서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현재의 상황, 이 시를 지을 때 현재의 상황이 다윗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거를 추억한 것이죠. 과거에도 적들이 쳐들어온 일이 있었었지. 그런데 다윗은 과거의 일들, 현재 쳐들어온 적들로 인하여 염려하기도 했고, 그들을 어떻게 막아낼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현재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과거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아, 과거에도 너에게 적들이 쳐들어왔던 일이 많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지? 네가 패배하여 죽었느냐? 네가 고난당하여 힘들었느냐? 그러지 않았다. 네가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나 여호와가 그때도 너를 건져내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도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일하심을 지금도 신뢰하지 않겠니? 사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10절만을 놓고 보면, 10절, 11절에 놓고 보면 적들과 이방인의 손들에 관한 어떤 쳐들어오는 상황들을 암시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현재의 상황을 뜻하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번개를 번쩍이사 나름 현재에 바라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9절에 찬양이 중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찬양이. 시편 안에서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문맥들은 웬만해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찬양의 신학인데요.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감탄사와 같습니다. 감탄사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주일 아침 찬양을 인도할 때 기도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인도하는 찬양으로 은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에 충만해져 와서 찬양을 감탄사와 같이 고백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이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감격하여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 우리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찬양이라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벌써부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과거의 일을 돌아보니 굽이굽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번 상황, 이번 원수가 쳐들어온 상황 승리하겠구나. 하나님 편에 있으니 승리하겠구나. 이 확신을 다윗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찬양을 한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은 항상 그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앞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이었죠. 그러므로 현재의 이 안에서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 날들 굽이굽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극복하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든지 나를 강하게 하셔서 견딜만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그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를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에 우리의 피할 길이 어디인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12절부터 15절은 이제 미래를 향한 다윗의 다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었지.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 속에 비록 내가 어려움은 겪지만 나 이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지 라고 다윗이 확신하고 이제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를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아들들은, 딸들은 궁전의 수많은 조각과 양식대로 아름답게 될 것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에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나간 날들 베푸셨던 역사와 약속을 의지하고 현재의 확신을 가지니까 비로소 거기서 꿈이 꾸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 그러니까 침략당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막을 일도 없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마지막 15절로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들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잊지 말고 굽이굽이 베푸신 은혜를 모조리 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뼈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잘 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처 줬지, 누가 나를 상하게 했지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지나간 날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읽어보면서 예전에 그 옛날 사진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나간 은혜를 흐르는 물에 새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뼈에 새기고 오히려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 상처받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새겨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 현재의 솟아날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현재에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솟아날 길이 없을 것처럼 느낄 때에도 지나간 그 수많은 날들 베푸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의지하며, 또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흐르는 물에 은혜를 새기고 우리 뼈에 아버지 원수를 새기는 그런 미련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뼈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히려 원수당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엎드리는 자들,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모두 품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현재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그들이 솟아날 길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에게서부터 건져짐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깊은 수렁에서 이끌려 올림을 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 굽이굽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으면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장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낱 이 세상 가운데 미물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낱 미멸과 같은 우리도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이시오,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한낱 미물과 같은 우리도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만 우리를 위하시는 분 아버지시오,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도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또한 그들의 앞길을 여시고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든든한 산성이여 기혈바위 되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맞으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후에 주님 주신 마음 품고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복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